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8시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소망하며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참 건강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16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분들이 참으로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재앙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노, 이 인류의 멸망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이 귀한 주님의 뜻,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패러다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합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과 재난, 멸망의 날에 대한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백성들로서 참된 그 크리스찬의 길, 그러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16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살필 텐데,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듯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굵직한 이 구원의 줄기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으로 아주 빠르게 변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20년 전,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는데, 우리 손에 다 뭐 하나씩 들고 다니시냐면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금융도 자유자재로, 뱅킹도 자유자재로 하고, 모든 문화, 예술, 또 창조적인 작업까지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이 손 안에 핸드폰들 다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정말로 문명의 이 길을 엄청나게 누리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글쎄 요즘에는요, 자동차 아시죠? 우리 운전하는 자동차에 사람이 운전을 안 한대요. 모르셨나 봐요. 사람 없이 그냥 자율주행이라고, 운전사가 없는데 거기 타면 그 차가 막 도시를 막 다니면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데는 이 자율주행 택시가 아주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버스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왔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조업 가운데 이게 없으면 생산성이 참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제조업 하는데 비슷합니까 이게? 예. 로봇이 있어야 돼.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 제품, 이 제조업 생산하는 데 있어서 로봇이 계속 투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계속 상실이 됩니까? 인간의 노동력은 계속 빠지게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노동력은 이제 다른 곳으로 분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처럼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계 변화의 트렌드 가운데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젠슨 황 이야기하는 그래픽 카드, 그게 결국은 뭐를 앞서가게 하기 위해서요?
AI, 그렇죠. 인텔리전스라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 해서 아주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에 이 AI 인공지능 기계들이 다 웬만하면 요즘 거는 다 들어있죠. 내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찝찝해. 오늘 하루 시작할 때쯤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발라드 음악 하나 틀어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 기분에 맞게 음악 하나 또 틀어주고요. 자, 내가 지금 이 제품을 보고 있는데 이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이고 또 이 회사 제품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좀 알려줘. 그러면 또 쫙 그냥 이미지까지 해서 알려주죠. 요즘 마케팅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잘 활용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이 경제 생태계에 있어서 도태하느냐 아니면 적자로 살아나느냐, 이 적자 생존의 이 문제에 있어서 AI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활용하느냐가 크게 대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 바둑 좋아하시는 분 큰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세돌 씨가 누구한테 졌어요? 알파고라고 하는 그런 AI 기계한테 이세돌 씨,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른다고 하는 이 이세돌 씨가 AI 기계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지금 많은 부분에 우리의 삶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저는 이제 무섭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너무 빠르게 흘러가니까 이제 AI 시대를 지나서 무슨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AGI 시대가 온다라고 그래요. AGI 시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의 이 가운데 제너럴이라고 하는 게 붙어가지고 이제 옛날 이 AI는 한 가지 일은 참 잘한다라고 그래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아주 특정 작업에 특화된 일들을 잘해요. 게임이라든지 바둑, 여러 가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가지에 탁월한데 이 AGI는 모든 것을 다 융합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인간이 그런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사고 가까이 나아가서 복합적인 추론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암기력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좋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암기력이 많이 떨어지죠. 우리 홍은교회도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일반대 교수님도 계시고 또 신학대학교 서울신대 교수님도 계시고 참 감사한 것은 이건 또 곁으로 지나가는 말인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 자녀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연세대학교 교수에 또 임용이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기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교수님들이라도 해도 논문 한 100권을 다 읽고 그거를 다 암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못해요. 다 기억력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AGI 시대에 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들을 다 읽어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다 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 결국은 인간이 풀어내지 못한 수학 문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의학의 문제, 인간이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그 초고속 속도의 우주의 문제까지도 이 AGI 시대에는 이것이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똑똑해서 이 인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날 수 있고 이 인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자율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한 10년 걸릴 일을 이 AGI 시대는 얼마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1초면 된다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 여러저러 많은 지금 속도가 우리 예전의 속도를 한 역사의 시간의 이 변화의 흐름을 한 60km, 100km 이렇게 느꼈다면 이제 AI 시대, AGI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이 변화의 속도는요, 200km, 300km 이 진공 상태에서 달리니까 그렇게 빠른 변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요즘에 뭐까지 나온다라고 해요? 초전도체, 공기 저항이 없는 그러한 흐름의
그런 기계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무섭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 인간성은 어디로, 인간의 가치는 어디로 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뭐를 걷어왔어요? 세금을 걷어오니까 이 로마에는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안 해요.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노예들이, 각 나라들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뭐 하죠?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근데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 로마 시민, 이 사람들 원래 민주주의였는데 이 민주주의가 이제 하나의 제국, 황제가 나타나서 이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들에게 먹는 것만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도파민이 분출되도록, 이들에게 또 엔돌핀이 막 솟아나도록 무엇인가 쾌락을 줘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 뭐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들, 지금 눈앞에서 사람들이 칼에 막 찔려 죽는 그 아주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인간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결국은 멸망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결국은 앞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누가 거의 다 해주는 거예요? 로봇이 해줘요. AGI, 이 컴퓨터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최상위에 있는 지배층들이, 이 지식을 꽉 잡고 있는 최상위들이 우리 기본적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는 금융, 경제, 모든 문화,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꼭 저는요, 뭘 보는 것 같냐면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때에 지혜 있는 자는 이 수를 알라. 이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뭐를 하지 못해요?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상실되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계속 거부되면서 과학이 선두에 든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이고 그리고 뇌과학을 연구하는 김대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AGI 시대 천사인가 악마인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의 대안들, 경제 활동들을 이야기해주고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인데 이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참으로 우리는 붙잡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16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루실 여러 가지 마지막 일들에 대한 기록을 쓴 책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16주 동안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제 앞부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5년경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 사도가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배되어 있는 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왜 있게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즉 이 로마 시대는 누구의 시대냐면 황제 시대예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고 또 로마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황제는 뭐로 추앙받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로마 황제 시대죠.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만이 우리의 신이고 주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의 큐리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섬이 어디 있냐면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요, 이쪽은 끝에는 어디요? 로마, 또 가운데는 그리스, 또 저 끝에는 터키, 이렇게 있는데 이 터키를 우리 보통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 남쪽에 빨간 동그라미 쳐 있는 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이 에게에 있는 이 남쪽 터키 쪽에 좀 가까운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여기는 석탄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광물, 그래서 여기서 보내서 이 노예들 또 여러 가지 죄수들을 계속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요한은 여기서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의 약속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황제 숭배하는, 그리고 이 절망스러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배되었을 때 바로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반모라고 하는 이 섬에서 하루 종일 노동하고 하루 종일 정말로 칙칙하고 어두운 그 환경에 거기서 그냥 죽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곳에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3절에 바로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절망과 좌절이 아니에요. 3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공포스럽고 아주 두렵고 마지막 멸망에 관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6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막 우리의 마음을 좀 두렵게 하는 세상의 이단들, 종말주의자들, 그러한 막 암울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참된 소망과 희망의 책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읽고 듣고 또 지키면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 끝부분에 이 말씀 때문에 반모섬에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물 나는 이 세상, 또 고통스럽고 아픔에 점철되어 있는 이 땅에서 죽음과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고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요한계시록 해석의 포커스예요. 그런데 여러 세상의 많은 이단들과 또 우리의 삶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고 제어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고 하냐면 재앙들, 하나님의 진노, 분노.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 마지막에 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서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듣고 읽고 지키어 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목적이고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 지금은 밤모섬처럼 결박되어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좌절과 절망의 시대 같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악한 사탄 영들의 여러 가지 미혹과 공격에 참으로 노출되어 힘든 시간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설 수 없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믿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요한계시록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어디에 편지를 한다고요?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의 가장 큰 것은 이 7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7 교회에 편지를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크리스찬 되게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세상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단들. 세상 이단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자기네만 있다고 그래요. 아, 우리 구원파에만 와야 돼. 아, 우리 신천지에만, 다 틀렸어. 우리 통일교회만 와야 돼. 그런데 이 4절에 있는 7 교회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즉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패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또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교회도 있고, 또 음란의 영이 들어온 교회도 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들도 있고,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의 패턴, 이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너희들 끝났어가 아니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도 살고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책이에요. 끝났어.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어. 홍은교회는 끝났어. 신천지에만 가야 돼. 그건 이단이 하는 소리예요. 또 혹시 주무시다가 이 부분만 딱 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그래요. 우리 통일교회만 있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가슴에 품으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같이 일어나 함께 귀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아니 오시기는 옵니까? 우리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답을 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부모,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다리니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조금 참고 같이 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연극을 좋아하는 분들, 연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예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컨트라고 하는 분이 쓴 연극 대본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아주 연극계에서는 아주 바이블 같은 그런 경전 같은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 내용은 저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연극 직접 가서는 못 봤는데 영상으로 보고 또 책을 읽고 또 같이 좀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책을 좀 가졌었는데, 예전에 여기서는 이 2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2명의 주인공이 에스트라공, 블라디미르 이렇게 하면서 2명의 주인공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내용이냐면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라고 하는 사람인지 뭔지 어쨌든 이 고도라고 하는 존재를 기다려요. 오늘 온대? 오늘 안 왔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전령이 하나 와요. 고도가 내일 온대요. 그래, 내일 온대? 그럼 내일이 왔어요. 근데 내일 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 안 왔대? 그러면 안 왔나 보지. 그 다음에 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러다 끝나는 게 연극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화들,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깊이 더 들어가면 참으로 깊은 내용도 있는데, 그 사무엘 베컨트가 이 기다림, 인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좀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오는 거 맞아? 좀 의미 없는 거, 좀 너무 환상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붙잡지 못하는 거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책을 보고 이 연극을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이 책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풍자하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한테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거 맞아? 너희들 기다리는 거 정말 좀 한심한 일 아니야? 이 에스트라곤과 이 블라디미르가 하는 이 행동하고 니네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마 하고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다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6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참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 같이 이 요한계시록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 사도가 사역한다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주님 기다리고 소망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